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1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또 못 뵀던 분들도 계시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정희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네요. 제가 링크 보내드린다고 그러고 못 보내드렸네요.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 새해 첫날부터 이게 반성할 거리가 생기고 큰일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또 오늘은 2025년도의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덕담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작년 말에 작년을 평가하는 그런 거예요. 올해는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가득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6%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34%는 올해가 끝난다는 것이 그저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또 29%는 올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고 싶었던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반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죠. 2023년도에 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2023년이 좋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 정도였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뭐 46%, 34%, 29%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2024년도는 부정적인 평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게 2024년을 보내면 다행인데 이제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 느낌도 또 좋지가 않아요. 올해도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데 네, 2025년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6%,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감도 40%만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두 명 중에 한 명 꼴로도 뭔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적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악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를 장악해서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하죠. 지금 이 보수권에서는 그게 무슨 2시간짜리 그렇게 한 게 무슨 내란이냐, 무슨 무슨 반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란, 내란은 음모만 해도 이미 그게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할까요? 부정하면서 그렇게 내란을 획책했죠. 그리고 딱 그 계엄 선포를 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날은 1월 3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난주였었죠. 그동안 세 차례나 출석 요구하라고 그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행이 됐고 그 집행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도 응하지 않았죠. 약 5시간 정도 공수처가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를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 나오는데 지금 얘기가 많더라고요. 공수처 놈들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제일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 게 누구냐면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1월 3일 그날 보니까 좀 쉬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다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은데 허탈하게 끝나는 거 보고 다들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국회도 무시하고 법원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시간 끌기로 버티는 이 윤석열을 심판하지 못하는 이 제도와 이 권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이 국가라는 게 허약한 존재이고 이게 가진 놈들, 배운 놈들, 권력 있는 놈들이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 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허약한 체제구나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신뢰감을 많이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또 공권력도 무시하고 국민의 주권도 무시하는 이런 기막힌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는데 굳이 국민인 우리가 뭐하러 법을 열심히 지켜? 뭐하러 준법을 하고 뭐하러 도덕을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이제 이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조직폭력배들하고 기업들이 바로 이것을 배워서 실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비아냥 섞인 소리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법의 권위와 권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런 도덕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무너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어떤 그 한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윤석열이 최종적인 심판을 결국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은 여러모로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요,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으면 그래도 작년에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새해 맞으면 뭔가 그래, 이젠 달라질 거야. 이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서 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게 지금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더 보면 비관적인 생각이나 참담한 마음들은 크게 더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시절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마 말씀 읽으시면서 부활절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본문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만든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주창했던 그 로마 제국. 그러나 실상은 약소 국가들과 피지배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폭력으로 지탱되는 그런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로마의 권력, 그 폭력에 부역하는 헤롯 왕가와 또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 그 권력 집단들이 모두가 한해 똘똘 뭉쳐가지고 독재, 억압, 착취, 그다음에 종교적인 정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를 지탱하면서 약자들 대부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약자들의 그 고혈을 빠르면서 자기들의 어떤 풍요와 사치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반대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품격을 회복하고 참 인간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셨던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이 폭력적인 이 카르텔에 의해서 이들의 작당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 예수랑 친해. 나 예수 알아. 나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어. 이 말만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이게 피해가 올까 봐 다들 꽁꽁 숨어버리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난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컴컴하고 차가운 그 동굴 무덤에 안치되셨던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음과 폭력 그리고 탐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침, 생명과 부활과 정의의 아침이 밝았다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던 그날, 그 새벽부터 바로 부활의 능력이 막 나타났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곧바로 드러나진 않았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의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죠. 가면서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이 무덤 앞을 이 돌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돌로 막아놓는 그런 방식인데,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돌덩이를 움직일까? 막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을 막았던 그 돌덩이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흰 옷을 입은 웬 젊은 남자에 의해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그 향료는 필요가 없어졌지만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서 뭐 너무 무섭고 놀라서 벌벌 떨면서 넋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무덤에서 도망해 나왔고 그리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절망의 날을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였지만 이 세상은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 이미 부활의 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아침을 맞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아직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보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다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같이 떡을 떼어 드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머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은 승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력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즉 50일이 되는 그 날짜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혓바닥에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 위에 그렇게 다 일일이 내려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야 우리도 어떻게 어쩌면은 예수처럼 끌려와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다 그 다락방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이라고 그럴까요? 변화? 아니면은 회심?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절망적인 세상이 끝나고 부활이 똑똑히 눈에 보이게 되었고 이 부활의 삶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신자들의 삶이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덧입혀지고 이끌림 받게 되었다. 성서는 이 기간을 50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이 열리는 그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여전히 로마 제국 건재했고, 여전히 헤롯 그 일가가 다스리고 있었고, 여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지만 새로운 세상의 첫날은 분명히 열렸고, 그 첫째 날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부활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삶으로 나아갔고,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까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서도 또한 죽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고 또 확신하게 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이 2025년의 첫 주일, 우리는 더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화가 났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더 많이 화가 나요.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부활의 아침처럼 오늘도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첫날이고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2025년의 새날이고 첫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정리하고 이제 나와서 여기 예배당에 보일러에 불 좀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왔다가 어, 창밖 이 대문 밖을 딱 봤더니 세상이 온통 하얗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이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어디 오실 수 있을까? 아무래도 위험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리시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카톡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눈이 좀 그쳐가지고, 아, 괜히 내가 카톡 보냈나 그러면서 막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교인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먼저 바라는 목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와 또 예배와 교인들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더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되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저께 한남동 앞에서 민주노총이 1박 2일 밤샘 투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눈 맞고 계실 거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찔렸고 마음이 너무 뭉클했고, 이렇게 이 밤새 눈 맞아가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이 분명히 부활이 일어났고 그 부활의 능력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새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탄절을 12월 25일 날로 정해서 지키는지 아십니까? 태양력으로 따질 때 12월 24일, 25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어,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잖아요. 그 동지가 보통 12월 22일, 23일, 24일 요 3일, 4일 정도의 하루에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 동지 다음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밤이 제일 긴, 어둠이 제일 긴 그날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낮이 점점 더 길어지는 날이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낮이 길어지고 빛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날을 성탄절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짓을 까발리고 악인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엄성을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라고 다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혹독한 시절에 맞이하는 새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정의롭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음을 믿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을 맞는 복된 날에 그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